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고 자라는 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 나무들은 나무가 자라면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잎이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꽃이 펴갖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화과는 어떻게 합니까? 꽃이 피지 않고 열매부터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다는 이유가 꽃도 안 폈는데 가서 거기서 열매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부터 맺는 것이 무화과. 없을 무자 꽃 같으니까 꽃이 없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무화과.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맺고 자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단번에 이룹니다.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잘 모르고 그다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큰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뜻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약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경에 오면.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서 있다. 성경 61권에 하나님의 뜻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고 실천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뜻하고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이나 내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서 있고 우리는 그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안 나갈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니까 심판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 뜻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 얻기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그 뜻대로 말미암아 그 뜻 구원 얻기로 한 그 뜻대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사도 그랬는데 오늘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세례받고 쭉 뭐 사역을 하고 그 모든 걸 때 다 동참했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사도가 아니죠. 바울은 어떤 사도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어디 깨달았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가 깨달은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불법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들 스스로 사도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도됐다. 직접 예수님은 담에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체험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뽑았다고 말합니까? 나머지 사도는 나머지 11명의 사도는 12명의 사도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뽑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근데 나머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뽑은 사도는 사도 바울이다. 바울밖에 없다. 그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썼죠. 13권이나 썼죠. 우리가 서신서지만 그가 사도행전도 거의 사도 바울에 대해 쓰고 모든 서신서가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도였다. 자, 2절 말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형제란 어떤 뜻입니까? 형제란 어떻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같은 사람이 형제죠. 아버지 형제가. 그러니까 한 모태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뭐 이복 형제도 형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형제 한 모태에서 태어나야지 형제죠. 그래서 모든 영혼이 죽게 되는데 죽게 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모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모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두고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고 또 제자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라는 걸 얘기할 때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는 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들에게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 선자를 통해서 전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셨죠. 이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두고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그들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 얻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구원 얻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이 되어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형제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목을 좀 분명히 알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걸 감사합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분명하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특별히 칭찬하는 게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 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떠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특징이 뭔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죄를 보면서 다 죽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언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 말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은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보다 늦게 들었지만 구원의 효력은 동일하다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들었나 후에 들었나 들은 자에게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이 동일한 영생의 효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중에 그렇죠. 제자가 선생보다 라는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제자에게 들으나 선생에게 들으나 구원의 복음은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그러면 제자가 전하는 복음이 선생이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이 뭐 우월하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 같다는 걸 말하고 있죠.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전한 복음이나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죄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한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갚아준 소식을 두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니까 그 구원의 복음이 대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께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줬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복음.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복음을 듣는 것은 청함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을 두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나 믿는 것이나 일반인 걸 말하고 있어요. 깨달은 건 얘기하면 저기 심신산천 저기 사고장에 들어가서 깨닫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 믿는 거 이게 깨달은 거죠. 그전까지 몰랐는데 이제 이 사실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영생을 얻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닫는 거잖아요. 믿을 때. 그러니까 믿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막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예수를 믿었죠.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그것을 자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 순간에 단번에 구원 얻은 걸 두고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두고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열매 맺고 자라는도다 그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대속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자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래서 어떻게 자라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쌓는 놀라운 상급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 형제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 배운 게 아니고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줄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으면 알 수 없고 또 기도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이 이어져서 연결이 된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종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종된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예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도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것,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걸 두고서 종된 자들이여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된 자며 신실한 일꾼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를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 아니라. 여기서 조금 이제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성령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랄까 좀 두리뭉실하게 성령 아니다 뭐 성령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자의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하신 것을 두고서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 자의로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하신 것을 두고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바브라가 바울과 디모데에게 그 모든 성도들의 소식을 알린 것을 두고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다. 그러니까 성령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성령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더 설명해 드리고 너무 좀 어렵긴 한 것 같은데 9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고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부터 성경에서는 중보자다.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보의 기도를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기도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오늘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중보의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서 오늘 너희를 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한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한다 그랬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편지하는 것을 두고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편지 쓰는 목적이 뭔가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박기천 목사님이라고 나의 설교론 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는 영문학과를 졸업한 분이에요.
신학을 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신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아갖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어땠습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적인 예화를 들어서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설교의 모든 것은 성경에 있다. 그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 양쪽 눈이 다 한쪽 눈은 백내장이 있고 한쪽이 또 백내장이 오는데도 성경을 그만 읽으라고 의사가 얘기했는데도 계속 성경을 봐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냐면 이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 성경 뇌리 일람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고 성경 말씀으로 예화를 갖다가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을 성경을 들어서 계속 예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다 성경을 갖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성경을 이렇게 태산이 있으면은 여기 구석에서 조금 깔짝깔짝하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데 자기는 그거 조금 있는 거 조금 성경이 머릿속에 다 외워져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운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100명이 온다. 그럼 자기는 200명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히 먹고 갈 수 있게끔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안에 그렇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채워놨는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늘 그분은 앉으면은 성경을 책을 들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 강의하러 한 학기인가? 한 1년인가 또 왔는데 딱 오시면은 그 강의실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면 먼저 오셔갖고 앉아갖고 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다 암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서 또 새로운 하나의 뜻이 뭔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세상 거 채우면은 세상 건 다 썩어질 거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 요한 선교단체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요. 이 인터넷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 그럼 그 다음 사람은 10장에서 20장 이렇게 갖고 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인터넷 거기 이제 제가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들으면서 계속 따라가고.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을 좀 일주일에 1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 보통 저녁 6시부터 한 10시까지 그렇게 읽기도 하고 뭐 아침에 또 읽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우려면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그 말이니까 이 안에 뭐 더러운 게 있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이 다 나가고 깨끗한 물이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것이 다 빠져나가요. 우리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드라마, 뉴스, 뭐 소식,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눈과 귀를 통해서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잘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민자들에게 예수 그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채워야 되고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가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구세주가 되신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한 자 뜻은 그 뜻 가운데 구세주란 뜻이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서 구세주를 아는 자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 말이죠.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 뭐 병 고쳐주는 사람 온 것이고 뭐 자기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에서 주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기 남편에게 주여 그렇게 얘기했지. 자기 남편 주라고. 에서 저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에게 주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높인 말이에요. 뭐 높인 말. 근데 오늘 주님은 구세주의 주로 우리를 믿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깨달았고 믿어야 남에게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도록 가르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풀어 가르치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영광 그런데 성경에서 영광 그럴 때 우리는 잘 몰라요. 영광 뭐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휘황찬란하고 막 천사들이 막 모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영광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정확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입성하는 것을 기념한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앞에 이렇게 던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거를 종려나무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다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걸어가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면 무슨 뜻인가 하는데 종려나무를 깔아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 너들 타고 나귀를 타고 거기 성을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왜 들어갔는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마지막 일주일 그걸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죽으신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성금요일이고 이제 그다음 다음 주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주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되게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해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영광이 되신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세를 믿는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 얘기할 때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믿어서 열매를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한 건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활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나와서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제가 치울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라보니오 주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중에 이슬람의 그 지도자가 성경은 틀렸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봤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 이슬람 지도자가 무식해서 한 얘기예요. 몰라서 부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줬는데 설교할 건데 자, 그 부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활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활했는데 같이 있는데 그동안 있었던 예수님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부활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우리 그때는 어떠니까 죽었으니까 육체가 없잖아요. 다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영혼밖에 없잖아요. 영혼. 근데 영혼밖에 없는데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있어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옮겨 다니려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는데 왜 여태까지 안 오실까? 근데 뭐라 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너희가 그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처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거할 집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영혼이 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지면 영혼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 처소가 뭔가 내 영혼이 거할 집을 몸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영생하는 몸을 입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하는 몸을 입고 부활할 때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벽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꽁꽁 막아놓고 숨어 있었어요. 죽을까봐. 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죽일까봐 이제 꽁꽁 거기 숨어서 있었는데 어떤 예수님이 거기 문을 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왔어요. 다 놀라지 않은 것도 참 기적이죠. SP 영화같이 그냥 벽을 갖다 통해서 쑥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싹 들어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그때서야 알아봤죠. 더구나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밖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못 믿어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봤으면은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렇게 알 텐데 부활한 모습이 자기들이 생전에 봤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보질 못했을 것이다. 제 생각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들이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부활했죠. 아니 승천했죠. 하늘 올라가셨죠. 승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이 거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 영성체를
만들어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하면은 오시겠다는 거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만들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 갖고 오시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같이 내 영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께 예수님과 같이 신과 같은 그런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 모든 걸 아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100% 그때는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 왜 모르는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는 것 육신의 지식이나 모든 것 경험 이런 모든 것 가지고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초월해서 이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영이 완전히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영생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걸 아는데 모든 걸 알다 보니까 어떠니까 너무도 놀랍고 귀엽고 주님의 사랑 너무 놀랍고 귀엽고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깨달았다 보니까 영원토록 찬양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때는 깨달아지니까 어떨까 장로들도 자기에게 받은 면류관을 쓰니까 면류관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성도들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전부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요? 경기도에 있는 교회인데 1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1시간 또 기도하고 그래서 4시간을 예배를 드린대요. 기본으로. 그래서 그냥 바쁜 사람은 2시간만 예배 드리고 하고 다 참석한 게 4시간까지 예배를 드린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1시간 동안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 굉장히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렇게 한번 제가 몇십 개 나온 걸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천국에서는 어떨까? 영원토록 찬양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예배에 대한 모습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를 가만히 제가 읽다가 묵상하고 깨달은 게 그렇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하늘같이 바다같이 넓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어떠니까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양해도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체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육체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역경,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다 목이 잘려 죽기도 하지만 그들 어떻습니까?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부활을 그 부활의 소망 그 놀라운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 여유있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게 되면 그 하나를 체험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면서밖에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 사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죄의 어둠이 없는 빛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출애굽 절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의 절기. 우리는 이제 교회 절기를 지키는데 원래 절기는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 얻은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와요. 일주일간 무교절. 무교절은 뭔가 하면 누룩이 없는 걸 먹는데 그게 뭔가 죄가 없는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켰던 것은 죄가 없는 삶.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하면 이제 죄가 없어요. 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죄인데 우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는 죄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원수마귀가 우리한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어둠이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빛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구원 얻는 자들의 일부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두고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의 도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맡아서 감당했는가? 다 성도들 부분 다 연합해서 그러니까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다. 얻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는 고린도서 3장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아볼로는 말 주어서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자라게 한다는 것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 얻는 일에 각 사람이 일부분들을 내가 한 부분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고 자라는 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되고 형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고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 얻고 안 믿는 자는 심판받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렇게 길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은 이루어지고 그 길로 안 가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미리 선택했다. 근데 아닙니다. 택정한 건 아니고 택정했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을 내가 선택할 때 가는 것이 이게 택함받은 것이 그 선택하지 않으면 택함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내 의지에 따라서 내 노력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내 의지에 따라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의 길을 가는 것이고 믿는 자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우리의 주신 영생 구원을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깨닫고
승리하는 자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열매 맺고 자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에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그 말씀대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그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로 알고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에 열매 맺으며 복음을 전하며 땅까지 복음 전하던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때 신실한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장성분의 충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셔서 먼저 주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 되게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하며 감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내 형제자매에게도 아버지 아들딸에게도 손자손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아버지 복음을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자니 이 말씀대로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내 안에 채우며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로 승리하게 되셨고 저희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